저는 지난 4월 3일날 밤 10시에서 11시 10분까지 여러분이 보지도 않고 믿던 천국과 지옥을 보고 듣고 세상에 나가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도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네가 본 그대로를 증언을 해라 해서 제가 요즘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이런 자리를 서게 됐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으면서 내가 거기를 보고 70분간 보고 왔는지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저는 광주 가까운 곳에서 태어나가지고 아주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키도 조그맣고 체격도 적지만은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는 틀린 사람입니다. 나는 방탕생활을 약 17, 18년 동안을 방탕생활을 했는데 아무튼 세상에서 저질러서는 안 될 죄는 다 짓고 이 세상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79년도 이전까지만 해도 광주에 있었는데 제가 79년도에 서울에로 올라갔어요. 물질이란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 물질인지라 내가 완전히 손을 털어버렸을 때가 79년도였는데 빌어먹더라도 모른 데 가서 빌어먹자 하고 제가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얼마나 다양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광주 사태 후 몇 개월 앞두고 내가 서울에 올라와서 이 생명을 저는 지금까지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죽을 고비도 몇 번을 거쳤지만은 다 죽었다 살아난 대목도 몇 번 있었고 정말 하나하나 여러분들한테 다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저는 잊을 수 없었던 날들이 있습니다. 84년도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오토바이 뒤에다가 내 친구를 태우고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그것도 술을 먹고 영업용 택시와 이렇게 부딪혔는데 나도 부웅 뜨고 내 친구도 부웅 떴어요. 나는 그때 생각에는 내가 운동신경이 있어서 그랬던지 떨어지면서 이 낙법식으로 아스팔트에 이 어깨가 먼저 닿으면서 굴러버렸는데 내 친구는 머리가 아스팔트에 먼저 닿아가지고 병원에서 뇌 수술을 하고 40일 동안 식물인간으로 있다가 결국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는 79년도 이전까지만 해도 이 세상에서 죄는 다 걸머지고 살았었지만 저는 전과가 없어요. 제가 내 일생 처음으로 영등포 구치소에 가서 100일 동안 제가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영등포 구치소를 제가 100일 동안 제가 고생하고 나와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나의 이 포스터를 보고 앉아 계신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 집 재산이 욕심나서도 아니고 하나의 감정 때문에 그 가족, 일가족 8명을 우리 처가집 식구 8명을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내가 영등포 구치소에 100일 동안 앉아있을 때 한 이불 속에서 같이 자고 한 솥밥 같이 먹었던 마누라가 면회 한 번을 안 오는 거예요. 그 안에 앉아있으니까 사람 기다리는 것이 하루 일과인데 어떻게 된 건지 제일 다정한 부부가 면회 한 번 안 와요. 내가 나와서 딱 봤을 때는 우리 가족은 동서남북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애들은 애들대로 마누라는 마누라대로. 내가 한 몇 개월을 찾아 나서다가 처갓집에서 내가 그 마누라를 만났는데 몇 개월 만에 만난 마누라는 첫 말이 이혼을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몇 개월 만에 만난 그 말에 충격을 느꼈습니다. 그 앞전에도 가정 불화로 잦은 일은 있었지만은 결단적으로 이렇게 내릴 길은 나는 처음 들어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방에 앉아서 이렇게 과일을 깎아 먹고 앉았다가 칼을 들었는데 그때 여름이었는데 문을 열어놓고 있는데 후다닥 하고 전부 도망가 버렸어요. 나는 전부 그때 당시에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다 도망가고 나니까 내 옆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 그 장인이시라는 그 영감님만 안 도망가고 계셨어요. 그 영감님은 70이 넘으셨는데 설마 나를 죽일라대야 그랬던가.
내가 전부 도망가 버리고 내가 칼을 손에 들었는데 내 인생이 비참했습니다. 내가 배신을 당했다는 생각에도 비참했지만은 내가 이 세상을 살려고 마음먹은 자체가 내 인생이 불쌍했어요. 내가 이 세상을 살면 뭐 하겠느냐? 내가 차라리 죽고 말자 하고 내 배를 향해서 칼로 찔렀습니다. 그러자 내 옆에 있는 그 장이하신 분이 내 발을 쭉 이렇게 걷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장다리에 가서 약 7cm 칼이 들어가 버렸는데 병원에 실어가서 의사가 응급치료를 하고 나서 다리를 수술을 하지 않으면 절단시켜야 됩니다. 사람마다 이 혈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므렸다 비었다 한다는데 이 혈관이 전부 잘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복성씨 있는 데서부터 이렇게 옷을 벗어보면은 물고기 배 따듯이 쫙 찢어놨는데 나는 이것만 볼 때마다 제 피가 거꾸로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배반 당했다는 것도 것이었지만 옛말에 때리는 신랑보다 말리는 시어머니가 더 미흡다고 본인도 본인이었지만 그 가족을 깨끗이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죄 없는 대여살 먹은 애기까지 그 가족의 시족을 말려버리려고 했습니다. 범인이 범행을 저지르려면 현지답사를 몇 번씩 한다는데 나 역시 현지답사를 몇 번 해봤습니다. 나는 그렇게 일가족 8명 완전히 한꺼번에 몰살시켜버리려는 완전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3월 12일에 광주를 내려왔는데 나는 광주에서 살려고 내려간 게 아니고 나는 그렇게 마음먹고 나니까 내가 이 세상을 그렇게 큰 사건을 저지르고 살려고 한 게 아니라 나는 죽었다는 것만 확인만 되면 나는 술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술 속에서 극약을 넣고라도 나 역시 이 세상을 떠나보려고 그랬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머릿속에 싹 스쳐간 얼굴이 있었는데 그 얼굴은 나를 낳아준 우리 어머니였습니다. 내가 영등포 구치소에서 100일 동안 앉아있을 때 그렇게 많은 친구도 또 나와 가까운 부부도 마누라도 면회 한번 오지 않는데 우리 어머니는 광주에서 서울까지 그 추운 겨울에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번씩 꼬박꼬박 면회를 오신 우리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갈 바에는 우리 어머니 얼굴이라도 한번 보자 하고 내가 광주를 내려갔는데 저는 4월 15일 이후 올라오면은 바로 나는 내가 마음먹었던 일을 해결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4월 3일 날이었어요. 광주에서 우연히 서울서 내려온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내가 죽여버리려고 한 가족 옆에 산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내려와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커피숍에서 무슨 술 따는 모양을 봤다느니 또 뭐 그 집 가족들이 하는 얘기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느니 다시 내가 피가 거꾸로 섰는데 내가 이 세상을 너희들을 다시 내가 살려둘 필요가 없다는 것을 먹었습니다. 야, 너 언제 올라갈래냐 하니까 오늘 저녁에 올라간다고 그래. 10시 40분 차로 올라간다 했습니다. 너 10시 반까지 내 표 끊어가지고 10시 반에 역전에서 만나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날 밤에 서울로 올라가기로 하고 집에 가서 초저녁부터 잠을 잤습니다. 내가 잠을 자고 일어난 시간이 9시 한 50분이나 되었는데 평상시같이 화장실을 갔다 오고 방에 누워서 배쭉 깔고 담배를 피고 있었어요. 내가 담배 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이번에 올라가면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깨끗이 나는 죽었다는 것을 내 귀로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고 있던 차에 나는 내 기전에 내 일생 처음으로 들어본 음성을 거기에서 들었습니다. 그때가 약 10시쯤 됐어요. 그 음성은 여봐라 여봐라 하고 2번을 불렀는데 꼭 사람을 찾는 소리였습니다. 이 사람의 음성도 아닌 것 같고 이 그 큰 전축에서 그냥 쿵쿵쿵쿵 그런 울리는 음성도 같았지만 산 위에서 우렁차게 들려오는 메아리 소리 같은 음성을 나는 거기에서 들었습니다. 제가 대문을 열고 밖에까지 나가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이상하다 하고 다시 방에 들어와서 비라 남은 담배를 손에 쥐고 성냥불을 막 켜려고 할 때 갑자기 우리 방이 환해진 것을 봤습니다. 우리 방은 이런 형광등도 아니고 30쪽짜리 저렇게 불구스러우면 저런 전구다마를 끼고 있었는데 아무튼 불구스러움했던 방이 갑자기 된 낮보다도 더 환해지면서 내가 엉긋결에 딱 쳐다본 게 어디를 쳐다봤냐면 문을 쳐다봤어요. 문에는 우리가 비온 뒤에 흔히 볼 수 있는 7빛깔의 무지개 색깔의 빛이 문에가 쫙 내려 깔리는 것을 봤습니다. 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 빛 가운데로 어떤 물체가 위에서 내려오고 있었는데 하얀 옷을 입은 사람 2사람이, 아니
옷을 입은 사람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옷을 입은 사람이,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손을 딱 들었어요. 근데 손바닥도 보이지가 않고 이 머리 부분에는 보름달 크기만한 불구스름했던 불덩어리였는데 이 눈이 내 눈에 반사가 쫙 비쳤습니다. 이 빛으로 완전히 반사되게끔 비치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어머? 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의 형상으로 된 그 물체가 딱 내려와서 머무니까 그 뒤에 이렇게 사각으로 된 마차가 따라 내려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 마차는 의자가 3개가 있었는데 가운데는 비어가지고 있고 양쪽 가의 의자에는 하얀 옷을 입은 사람 2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차의 색깔이 어떤 색깔이냐면 황금빛 색깔의 광채가 반짝반짝 아주 눈이 부실 정도로 반짝거리게 나는 그런 나는 마차를 내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양쪽 가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내가 나와서 얘기 들어보니까 천사라고 그러대요. 천사. 나는 말로만 들은 그 천사들을 봤는데 천사가 양쪽 가에 딱 하얀 옷을 입고 앉아있는데 그 하얀 옷에는 이 진주인지 다이아몬드인지 보석인지는 내가 모르겠으나 아무튼 조그만 콩알만한 크기에 총알 옷에 베겨져 있는데 거기서 눈이 부시게끔 바짝바짝한 광채를 띠는 것을 봤습니다. 내 양옆에 앉아있는 그 천사는 우리 세상 사람의 얼굴과는 비교할 수가 없었고 아무튼 아름답고 예쁜 모습은 나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마차가 딱 내려와서 딱 머무니까 우리 어머니를 나도 모르게 깨우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쭉 설명을 했는데 우리 어머니는 한참을 보시더니 무엇이 보인다고 그러냐.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러고 나는 분명히 보인데 우리 어머니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누우라고 자라고 그러면서 다시 누우셔버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다시 그 문 있는 데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내가 화장실에 갔다 오면서 이 빨간 잠바를 입고 갔다 왔어요. 근데 나와 옷을 똑같이 입은 사람이 그 가운데 비어있는 의자에 가서 딱 앉으면서 고개를 딱 돌리는데 나예요. 그때다 내가 내 몸을 만지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나는 분명히 방에 앉아있는데 또 내가 그 마차에 가서 앉아있는 모습을 나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울 앞에 서 있을 때 거울 앞에서 나는 서 있는데 거울 안에 내가 있듯이 그런 장면을 나는 거기에서 봤습니다. 내가 그 마차에 딱 앉으니까 이 마차를 출발을 하는데 이 마차의 인도를 사람의 형상으로 된 그 물체가 앞에서 빛으로 인도를 하니까 이 마차가 뒤에를 따라가는 것을 봤습니다. 어안이 벙벙해서 얼마만큼을 갔는지 몰라요. 그러나 내 귓전에 거기에서 이상한 음악 소리가 들려온 것을 나는 들었습니다. 그 음악 소리는 유행가도 아니고 팝송도 아니고 아무튼 이상한 음악 소리가 내 귓전에 막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데 내가 그 음악 소리가 들리면서 앞에를 착 봤을 때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앞에 도로가 쫙 뻗어져 있는데 황금빛 찬란한 색깔로 쫙 뻗어져 있는데 금으로 덮어 부어서 길을 닦아놨는지 아니면 금 메기지를 칠해놨는지는 모르나 그 금빛 찬란한 도로 위에서는 눈이 부실 정도로 광채가 반짝반짝 나는 것을 나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형상으로 된 그 물체가 그 도로에서 약 한 뼘 정도 위로 붕 떠가니까 마차도 바퀴도 없는 상태에서 그 도로에서 한 뼘 정도 위로 붕 떠서 그 사람의 형상으로 된 그 물체를 따라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 마차 위에 내가 앉아서 양옆에 꽃밭을 봤을 때는 장애물이 하나도 없는 그 꽃밭은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데까지는 양쪽으로 쫙 뻗어져 있는 꽃밭을 나는 거기에서 봤습니다. 수레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꽃들과 꽃의 색깔들이 있었는데 그 위에 날아다니는 나비와 새들 역시 숫자를 나는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꽃의 색깔과 꽃의 종류도 숫자를 붙일 수가 없었지만 나비의 색깔과 나비의 종류도 또 새의 색깔과 종류도 나는 숫자를 갖다 붙일 수가 없었고 나는 처음으로 본 나비와 새들도 있었지만 내가 처음으로 들어본 새의 울음소리도 나는 거기에서 들었습니다. 나는 말 주변이 없습니다. 말 주변도 없고 말의 표현력도 없어요. 근데 나같이 말 주변도 없고 말의 표현력이 없는 이런 사람을 이런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한테 증언하라겠는지 좀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는 답답해요. 지금부터 거기서 내가 본 장면들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려니까 내가 답답해. 나는 지금도 눈을 딱 감아보면 양쪽으로 쫙 펼쳐진 그 꽃밭을 나는 말로 여러분한테 표현을 하려니까 제가 굉장히 답답하고 어렵습니다. 요즘같이 굉장히 세상이 좋은 세상입니다. 엊그저께 내가 주일날 전성교회를 갔더니 아무튼 한 2,500명 이상이 모였어요. 근데 교육관에 2층에 그 먼 거리나 교육관 같은 데는 내 얼굴을 안 보이니까 이런 비디오 시스템으로 해갖고 중간에다 TV를 장치해가지고 거기에서 내 얼굴을 보고 스피커를 통해서 내 음성을 듣는 것을 나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그런 얘기를 하냐면 요즘같이 그렇게 세상은 좋은 세상이야. 너 언제 몇 월 며칠 날 몇 시경에 너 거기 데리고 갈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라 했으면 내가 그 비디오 촬영기라도 내가 빌려갖고 갔든지 아니면 그걸 못 빌려갖고 갔으면 내가 은혜 빠진 카메라라도 하나 매갖고 가가지고 내가 본 장면들을 전부 찍어와서 여러분들한테 비춰줄 수 있다면 내가 말로 이렇게 어렵게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더 실감이 나고 아무튼 언급결에 따라가서 본 거기는 아무튼 나는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레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꽃들이 벙글벙글 웃는 것도 같았고 아무튼 그 위에 날아다니는 나비와 새들 역시 아무튼 나는 숫자를 갖다 붙일 수가 없었어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 냄새 맡는 걸 굉장히 둔하게 맡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꽃에다 대고 야 향기 좋다 근데 나는 꽃의 냄새가 무슨 냄새를 풍기는지 나는 여지껏 모르고 세상을 살았습니다. 아무튼 마차 위에 앉아서 내가 꽃을 내 코에다 대지 않은 상태에도 그 꽃밭에서 풍겨나오는 향기는 꽃의 향기가 이런 냄새구나 하고 나는 내 일생 처음으로 맛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향기는 내 코에 진동해서 들어올 때 여러분들한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시간으로 그 꽃밭이 있는 데를 몇 날 며칠을 내가 다닌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나는 내 양쪽에 앉아있는 천사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을 거기에서 봤습니다. 그 사람들은 잔디밭 위에서 약 1m 정도 위에가 붕 떠갖고 있는데 앞전에 들려오는 음악 소리에 맞춰서 춤을 추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훨훨 춤을 추고 있는 천사들은 술을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마차 위에서 내가 볼 수 있는 데까지는 쫙 그때는 가물가물할 정도로 많은 천사들을 세상 시간으로 나는 몇 날 며칠을 다녔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나는 여러분과 나와 똑같은 사람들을 거기에서 봤습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마차 위에 앉아서 양쪽으로 볼 때 술을 헤아릴 수가 없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하면 이런 도로 색깔이나 마차 색깔이나 똑같은 황금빛 이런 황금빛 잘 나는 이런 마우자를 촥 걸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마우자에서는 눈이 부시게끔 바짝바짝 아무튼 광채가 나는 것을 내가 봤는데 아무튼 나는 그 옷에서 광채는 내 눈이 부실 정도로 반짝거리는 걸 봤습니다. 그 수레 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 중에 서울에서 돌아가신 우리 애삼촌을 나는 거기에서 봤습니다. 내가 서울에 살 때 우리 애삼촌하고 나하고 우아랜 마을에 살았어요. 나는 봉천동 살았고 우리 애삼촌은 신림동 살았는데 이 도로 하나 사이였습니다. 그럼 걸어서 한 10분 남짓 거리뿐 안 되었어요. 그러나 나는 우리 애삼촌 집을 내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인가 발을 끊어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애삼촌이 서울에서 곧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이제 막 광주에서도 목포에서도 한평에서도 막 우리 애가집 친척들이 병문안을 오셔요. 서울까지. 나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예수를 떠나서 인간적으로 내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갔을 때가 돌아가시기 딱 일주일 전에 내가 가서 봤습니다. 그때 여름에 파자마에 메리아스만 입고 누워 계신 우리 애삼촌을 내가 봤을 때는 아무튼 메리아스 밖으로 갈비뼈는 축축 붉어진 데다가 광대뼈는 나온 데다가 눈만 말똥말똥한 우리 애삼촌은 배하고 허리하고 딱 붙었는데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모르겠고 꼬지같이 말라버리는 그 모습은 참 불쌍하고 비참한 모습을 나는 봤습니다. 나같이 코가 두는 그 코에서 방에서 썩은 내가 막 나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밖에 나와서 담배를 피웠어요. 담배를 피고 있다가 쌀 씹는 소리가 들려서 뒤를 돌아보니까 우리 애숙모가 쌀을 씻고 있는데 내가 담배를 피우면서 이렇게 우리 애숙모를 보니까
우리 애숙모 얼굴이 한심한 얼굴을 내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자기 남편이 오늘 저녁에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된 건지 혼자만 먹고 살았는지 살만 도십 쪄가지고 아주 근심걱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얼굴을 내가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애숙모한테 내가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애숙모,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예수님 아버지가 있다면은 왜 예삼촌 낳지도 못하고 저 모양 저 꼴로 저 고생을 한다요? 하고 내가 물어봤습니다. 우리 애숙모는 나를 딱 쳐다보니 뻥긋이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세상으로 모시고 가려고 그런단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교회를 처음으로 나오신 분이 앉아 계신다면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세상이 있다는 걸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나는 그때 생각하기에 참 한심하고 멍청한 소리를 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한번 죽어서 어깨가 썩어버리면 그만이지 무슨 놈은 이 세상에 있고 저 세상에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참 불쌍한 소리를 한다. 애숙모한테 차마 욕은 할 수가 없었지만 대가리 속에 똥만 가득 찼다 하고 내가 집에로 와버렸어요. 내가 갔다 온 지 일주일 만에 우리 애삼촌이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장례식에는 가보든 못했지만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아버지가 장례식에 참석했어요. 그때 갔다 오셔서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잘 치렀어요? 우리 아버님이 술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나 술 한 잔도 못 얻어먹고 생애 나간 뒤 노래 부른 사람들은 나는 처음 봤다. 이게 아마 교회에서 장례식을 지냈나봐요. 그 한심한 사람들이 다 서울서 살더라고. 서울 사람들은 다 한심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걸 내가 들었습니다. 내가 그 마차 위에 앉아서 양쪽으로 수레 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황금빛 잘나는 마우자를 쫙 걸치고 있는 그 모습 중에 사람의 형상으로 된 그 불빛이 빛으로 착 내려 비춰준 그 밑에는 현미경보다 나는 더 정확히 볼 수 있는 우리 애삼촌을 나는 거기에서 봤습니다. 일주일 전에 꼬쟁이같이 말라가지고 사람의 꼬리꼬리한 모습은 온데간디가 없고 황금빛 잘나는 마우자를 쫙 걸치고 눈이 부실 정도로 반짝거리는 그 마우자를 입고 누구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활짝 한박꽃처럼 웃는 모습은 진짜 우리 세상 사람들의 얼굴은 갖다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수레 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은 무슨 좋은 일이 있는지 전부 이빨 하얗게 들여놓고 활짝 한박꽃처럼 웃는 모습들은 세상 근심 걱정이라고는 나는 한 사람한테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진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건지 또 내가 또 생각하게 한번 이 세상 죽어버리면 어디가 썩어버리지 또 무슨 이 세상에 있고 저 세상에 있느냐 하겠는데 아니 우리 애숙모가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세상으로 모시고 가려고 그런단다 그러더니 진짜 그 좋은 세상으로 모시고 가려고 그런다는 말 우리 애숙모 말이 거기서 다시 실감이 났습니다. 나는 이 세상 말고 다른 세상이 없는 줄 알았더니 우리 애삼촌은 거기에서 그 화사한 그 황금빛 잘나는 마우자에 아무튼 화사한 얼굴에 누구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활짝 웃는 얼굴은 나는 우리 세상 사람의 얼굴을 비교할 수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애삼촌! 하고 내가 몇 번을 불러봤지만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는 알 수가 없고 대화하는 모습은 끝이 없었습니다. 나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를 이 세상 시간으로 마차를 타고 몇 날 며칠을 내가 다닌 것 같았지만은 내가 안 사람은 우리 애삼촌은 한 번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나는 집이 있는 데를 나는 구경했습니다. 내가 앞전에 이 양쪽에 앉아있는 전사들한테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며 여기가 어디냐고 내가 몇 번을 물어봤지만은 아무 말 한 자리 없이 자기들끼리 뻥긋뻥긋 웃고 말 한 자리도 안 했는데 이 집이 딱 나오니까 내 오른쪽에 앉아있는 천사가 여기가 천국입니다 그랬습니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한 집을 내가 마차 위에 양쪽으로 봤을 때는 양쪽으로 쫙 뻗어서 지어진 집들은 몇 채라고 나는 숫자를 갖다 붙일 수가 없었으며 내가 내부 시설은 구경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밖에서 볼 수 있는 그 집은 아무튼 기둥이나 지붕이나 마루나 토방이나 아무튼 문짝이나 이런
도로 색깔이나 마차 색깔이나 똑같은 이런 황금빛 잘 나는 집으로 아무튼 눈이 부시게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 하여튼 광채 나는 모습을 나는 거기에서 봤습니다. 내가 이상하게 생각한 것은 안이나 밖이나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걸 나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앞전에 많이 있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버리고 이 집이 나오면서부터 여기가 천국입니다 하면서부터는 내가 세상 시간으로 그 집들을 몇 날 며칠을 구경한 것 같았지만은 안이나 밖이나 사람은 한 사람을 나는 구경을 못했습니다. 집만 깨끗이 말끔하게 그렇게 단장되어 있다는 것만 나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아파트나 이런 새로 집 지어져가지고 새로 무슨 분양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말끔하게 단장했듯이 아주 이사올 채비를 해놓은 집이다. 깨끗이 말끔하게 집만 깨끗이 그렇게 지어져 있다는 것만 나는 봤지 사람 구경은 거기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집들이 있는 데를 세상 시간으로 몇 날 며칠을 내가 다니다가 내가 이 마차가 갑자기 캄캄한 데로 들어간 것을 나는 봤습니다. 이 마차가 사람의 형상으로 된 그 불빛이 마차 인도원 앞에만 환하고 마차 주변에만 약간 환하고 양옆에를 봐도 캄캄하고 뒤를 돌아봐도 캄캄해버려요. 이제 제가 거기에서 겁을 덜컥 먹었습니다. 왜? 나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 향기로운 꽃밭에서 그 화찰난 집이 나온 데까지 그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걸 비춰주더니 이제 죽여버리려고 그런다냐 하고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제가 그 겁을 먹고 얼마나 겁을 갔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그 캄캄한 와중에 사람의 형상으로 된 그 불빛이 빛으로 촥 내려다 비춰준 데에는 나는 6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를 거기에서 봤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생전에 계실 때 그 유교, 향교 출입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향교에서 장위까지 지내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선산에 이 문중에 선산에 이 시제 지낸 데를 제가 많이 따라다녀 봤습니다. 몇 군데의 선산을 따라다니면서 우리 아버님이 나한테 자랑한 것이 있는데 묘 앞에다가 성물 해놓은 걸 나한테 자랑을 했습니다. 내가 알기만 해도 100여 벌이 넘는 성물을 우리 아버님이 문중리 10년 이상 보시면서 그걸 우리 조상들 앞에 해서 바쳤다는 공로가 있습니다. 우리 문중에서도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참 기둥이 쓰러졌느니 대들보가 내려앉았느니 참 아까운 분이 돌아가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나보다도 더 여러분들과 같이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 예수를 믿는 사람을 제일로 싫어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우리도 이제 그 시골에서 농사를 많이 지어왔습니다만 5, 6월에 버릇하다 오고 모내기 오고 그렇게 바쁜 시기에도 예수쟁이 노분 안 써요. 예수쟁이가 와서 공짜로 일해준다 해도 싫어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예수를 싫어해요. 우리 논 위에 예수쟁이 논이 하나 있었는데 사람을 시켜갖고 돈 더 줄 테니까 팔으라고 해가지고 그 논을 사버린 적이 있습니다. 왜 똑같은 돈 주고 다른 논을 사도 되는데 한 논길도 예수쟁이하고는 걸어다니기가 싫다 이 말. 그래서 그 논을 일부러 돈 더 주고 사버렸다는 그런 얘기를 하신 적도 내가 들어봤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예수쟁이하고는 같이 밥도 안 먹어요. 밥 먹으려고 딱 앉으면 재수대가리 없이 대가리 수이고 뭐이라고 시부렁거린지 내가 알 수가 없다고 그러네요. 밥도 예수쟁이하고는 안 먹어요. 그렇게 예수는 싫어하신 분이다. 우리 아버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온 몸이 팅팅 부어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얼굴이며 배는 이 정도 나온 데다가 팔, 다리 할 것 없이 팅팅 부어가지고 돌아가셔갖고 입관식 시키기 전에 이 관을 2개 정도만큼 크게끔 짜가지고 입관식을 시켜서 장례를 지냈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내가 6년 만에 다시 볼 수 있는 모습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모습 그대로 띵띵 부어갖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가 볼 수가 있었는데 마차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밑에를 보니까 밑에는 세모난 대가리에 그 새파란 독사가 발목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이 구물구물구물구물하고 있는데 그 위에를 이렇게 올려다볼 때는 온몸에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독사들이 찢고 물어뜯고 핥히고 얼마나 했든지 얼굴이고 몸뚱이고 피투성이가 되어갖고 있는 모습을 나는 봤습니다.
머리는 이만큼 산발된 데다가 그 틀니는 끼고 계신 데다가 배는 이 정도 나온 데다가 배를 붙잡고 그 독사들한테 시시시 하면서 그 고통을 받고 있는 그 모습은 기가 막혀. 사람이 한번 죽어서 우리가 썩어버리면 그만이지. 무슨 놈은 이 세상에 있고 저 세상에 있느냐고. 나는 여지껏 세상을 잡아보고 살았는데, 나를 낳아준 우리 아버지가 나와 한 집에서 한솥밥을 같이 먹고 이 한 집에서 한 생활을 같이 하다가 돌아가신 지 6년 만에 내가 다시 볼 수 있는 그 모습을 쫙 부어갖고 있는 그 모습만 봐서 내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을 거인데, 거기에는 웬 놈의 독사들이 쏘리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독사들이 찢고 물어뜯고 핥히고 얼마나 했든지 온몸 뛰고 얼굴에는 핏두성이가 되어갖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나는 기가 막힌 모습을 봤습니다. 그 불빛 밑에 있는 사람의 숫자는 수리할 수 없을수록 많았어요. 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 불빛이 후라시 비치듯이 아니면 서치라이트 돌리는 식으로 한번 몇 번 돌려버렸다면 그 캄캄한 와중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그 고통을 받고 있겠는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이 딱 옮겨지면 거기는 다시 깜깜해져 버려요. 내가 그 불빛이 옮겨지기 전에 몇 번 안 보려고 눈을 딱 감아서 다시 보면 그 모습 그대로 보였는데, 아버지! 몇 번을 불러봤지만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 고달픔에만 시달림에만 그 고통만 받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비춰줬습니다. 그 불빛이 딱 사라지니까 둥그스러우면 화루인데, 내가 화루의 넓이와 길이는 못 봤어요. 얼마나 넓고 얼마나 긴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연탄불 위에다 고기를 구워 먹으려면 적사를 올려놓고 그 위에다 고기를 구워 먹듯이 그 화루불 위에는 구멍이 뽕뽕뽕뽕뽕 떨어진 철판을 갖다 쫙 내려 깔았는데, 그 철판 위에는 수리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가운데 작년 겨울에 돌아가신 우리 큰아버지가 섞여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큰아버지와 같이 있는 사람들은 화루 그 구멍 뽕뽕뽕 철판 위에서 그냥 우니 몰려갔다 그래. 왜 그러나 하고 밑에를 이렇게 봤을 때는 밑에다가 불을 붙여놨는데 구멍 뽕뽕뽕 떨어지는 데까지 그 새파란 불이 올라오니까 밑에서 불그스름한 불이 따라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불을 피해 다니는지 덜 뜨거운 데를 찾아다니는지 왜 그렇게 몰려다니나 하고 이렇게 얼굴을 봤을 때는 얼굴에는 땀으로 쭉쭉쭉쭉쭉 흘러내리는 그 모습은 그 불이 얼마나 뜨거운 고통을 준다는 것을 나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새까맣게 다져갖고 있는 사람 한 사람 없었고 뒤에 갖고 있는 사람 한 사람 없고,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불은 뜨거운 고통만 그렇게 주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우리 큰아버지를 몇 번 불러봤지만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거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휩쓸려가지고 그렇게 그 고통, 뜨거운 고통을 받고 그 불을 피해 다니는 모습을 나는 봤습니다. 우리 집에서 한 집에 산 아버지도 봤지만은 우리 아버지의 형님인 큰아버지를 볼 때 이 세상 말고 또 세상이 있다는 것을 나는 거기에 생각할 때 기가 막힌 나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이 딱 옮겨지는데 거기는 다시 84년도에 교통사고로 그 죽은 내 친구를 나는 거기에서 봤습니다. 그 친구는 시커먼 구렁이 요만한 것이 발목에서부터 찡찡 감아갖고 목까지 올랐는데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도 아니고 세 마리의 구렁이가 그렇게 찡찡 감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양쪽에 대가리가 이쪽에 있고 한 마리는 머리 위에서 혓바닥만 널렁거리는 모습을 봤을 때 나는 기가 막힌 모습을 봤어요. 찡찡 감아 올려온 그 구렁이는 이 팔이 어디가 있는지 옷 색깔을 무슨 색깔을 입었는지는 알 수가 없고, 이 얼굴만 동그란 얼굴에는 눈만 깜빡깜빡한 그 얼굴에는 얼마나 세게 거기서 조여매고 있는지 나는 거기서 얼굴에서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고통을. 이 정도 둘레가 된 그 구렁이가 사람을 찡찡 감아서 목까지 올라왔다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다면은, 내가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한테 비춰줄 수 있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내 친구 이름을 몇 번 불러봤지만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는 알 수가 없고 그 고통받는 데만 시달리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불빛이 다시 딱 사라지니까
거기는 우리 사돈이 있는 데가 있었는데 또 내가 한 사람하고 두 사람이 있는 데를 나는 거기에서 봤습니다. 우리 사돈이 언제 돌아가셨는지는 나는 알 수가 없고 그분들은 이 수렁 속에가 빠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 배꼽 닿게끔 이 너배가 빠져갖고 있는데 돼지 새끼 간 남은 요만한 짐승들. 근데 그게 돼지 새끼의 짐승이 아니라 나는 짐승의 이름도 모르겠어요. 이 어떻게 송곳니만 어떻게 달카름이 이빨만 어떻게 달카름이 난 그런 짐승들은 그 수렁 속에 빠져갖고 있는 사람들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몰려가가지고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물어 뜯고 핥히고 치고 얼마나 했든지 우리 아버지와 같이 핏투성이를 만들고 있는 모습을 나는 거기에서 봤습니다. 이 수렁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도망갈래 도망도 못 가고 몸만 좌우로 움직인 그 모습은 비참한 모습을 내 눈에 비춰졌어요. 사람만 그렇게 고통을 주고 있더라 이 말이야. 내가 거기를 갔다 와가지고 내가 우리 사돈이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사돈 주위에 안 사람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뭐 교회 다니면 다 천당 간다던데 어째서 그 양반은 1년 가까이 교회를 다녔는데 왜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어? 하고 나한테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근데 나는 뭐라고 답변을 못 하겠더라고요. 내가 그 사돈이 교회를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도 모르고 언제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나는 그 얘기를 우리 형님한테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형님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를 1년 아니라 10년을 다녔더라도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단 하루를 교회에 나갔더라도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구원을 받는단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마차가 처음으로 수도를 했는데 내가 고개를 딱 들었을 때는 거기는 지옥의 심판대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을 나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내 발로 내 손으로 내 입으로 죄를 짓기 시작한 날부터 지난 4월 3일까지 나의 죄를 쫙 기록을 해놨는데 그것보다 해고록이라 건데다 기록을 해줬는데 나는 알아볼라야 알아볼 수 없는 글씨 색깔도 이상한 색깔의 글씨로 나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거기에서 봤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은 나의 죄를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살면서 132종류 죄를 짓고 이 세상을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132종류를 하나의 종류를 어떻게 거기서 분리를 시키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도둑질을 했다 하면 도둑질도 하나의 종류로 들어가는데 내가 도둑질을 몇 번을 했느냐는 그 밑에 가서 가짓수로 수없이 뻗어져 있는 것을 나는 봤습니다. 또 내가 거짓말을 했다 하면은 거짓말도 하나의 종류로 들어가는데 거짓말을 내가 몇 번을 했느냐는 그 밑에 가서 가짓수로 쭉 또 뻗어져 있는 걸 봤습니다. 내가 술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술을 먹은 것도 술 먹고 실수한 것도 하나의 종류로 들어가는데 술 먹고 실수를 몇 번 했느냐는 그 밑에 가서 가짓수로 쭉 뻗어져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 흔히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한 그런 육가원칙과 같이 정확히 적어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도 10년 전이나 20년 전에 무슨 죄를 짓고 이 세상을 살았느냐 하면 여러분도 모르실 거예요. 내가 국민학교 3, 4학년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그 100원짜리면 새파란 돈 100원짜리 지폐 굉장히 그때 돈으로는 큰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100원짜리 하나를 훔쳐가지고 내가 우리 친구들과 한 달간가 우리 친구들이랑 어울려 써버렸는데 나는 까마득히 잊어버렸던 그 죄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나는 거기에서 보고 들었습니다. 또 이 붉은 글씨로 쭉 써내려져 있는데 그 밑에는 가짓수가 안 뻗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죄는 무슨 죄냐고 내가 물어봤습니다. 84년도에 나로 인해서 죽은 친구는 나에게는 살인죄로 돼 있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세상에서는 교통사고로 사람 하나 죽은 것은 참 우습게 생각하는데 거기서는 내가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의 하나의 생명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거기서는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은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그랬기 때문에 나가 일부러는 안 주겠지만 나 때문에 죽은 친구는 거기에서 나에게는 살인죄로 돼 있더라 이 말. 또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우리 사회국, 우리 이런 자유국가에서는 죄가 되지 않는 죄가 거기서는 죄가 된다는 얘기를 나는 들었습니다. 그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도 거기서는 죄가 된다겠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도 죄가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하고 갈세우고 멸시하고 예수를, 그것이 즉 예수를 핍박한 죄도 거기서는 죄가 된다 그랬습니다. 내가 132종류 밑에 수레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죄를 거기서 받았는데 나는 거기서 하나 물어봅시다 했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많은 죄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궁금한 것은 물어봐야 되겠더라. 나는 사회에 살면서도 사실상 누가 뭔 얘기해갖고 그 이론적으로 그 얘기가 맞지 않으면 꼬치꼬치 물어본 사람인데 아무리 내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죄를 지었더라도 죽을 때 죽더라도 내가 물어볼 건 물어봐야 되겠더라 이 말. 그런데 하나 물어봅시다 했습니다. 우리 형님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오면 죽고도 못 살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 형님 같은 사람은 이런 데 구경을 시켜주지 않고 왜 나같이 예수도 싫어하면서 132종류 밑에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죄를 지은 이 사람은 왜 이런 데 구경을 시켜주요 하고 내가 물어봤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의 형님 같은 사람은 이런 데 올 필요가 없다. 너 같은 사람이 와서 봐야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걸 세상 사람들한테 말할 거 아니냐 그랬습니다. 이제 와서 가만히 생각하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들으신 여러분, 진실을 안 보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형님 같으신 분을 안 보고도 믿으니까 올 필요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너 같은 사람이 와서 봐야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걸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할 거 아니냐 그랬습니다. 내가 132종류 죄를 받고 이 마차는 다시 출발을 하는데 이 마차가 출발을 딱 하면서 나에게 들려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앞도 뒤도 없고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 믿겠느냐 하는 음성이 내 귀천에 들려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건지 내가 마차에서 딱 내려오면서 무릎을 딱 꿇으면서 주여 믿습니다 그러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자 거기에서는 내 귀에 이런 얘기가 또 들려왔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도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네가 본 그대로를 증언을 해라 그랬습니다. 내가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체부가 우체국에서 편지를 갖고 나오면서 우체부는 그 편지 주소대로 그 집에다가 딱 전해주라는 우체부 책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체부가 그 편지를 찢어가지고 아내치까지 읽어주라는 사명은 안 받았어요. 그랬듯이 내가 본 천국오고 내가 본 지옥오고 여러분한테 하나도 보태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증언하라는 사명만 받았지. 오늘 특히 이 자리에 교회를 처음으로 나오신 분은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주고 안 심어주고는 나는 책임을 안 받았다 이 말. 믿느냐 안 믿느냐는 이제 그분 마음이지만 이제 그분도 죽고 나도 죽으면 알아. 이제 오늘 들은 얘기를 지금도 말 한 자리 한 자리 할 때마다 또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나는 제일로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제일로 두렵고 무서운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는 믿겠느냐 증언을 해라 그 다음에 두고 보리라 했습니다. 나는 오늘도 저 뒤에서 보고 계실지 양옆에서 보고 계실지 위에서 내려다보고 계실지 두고 보리라 하신 분이 보고 있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월 3일 이후부터 나 양쪽에 동행했던 그 전사는 오늘까지라도 이런 집회 때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난 꼭 참석합니다. 그러니까 두고 보리라 하신 분이 안 보고 계시면 그 전사들이 오늘 있었던 일을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 자리에 서갖고 무슨 말을 시작해서 무슨 말로 끝을 내고 아니면은 더 정확히 얘기해서 누구 앉아있는데 진짜 머리카락까지라도 쇄신단 그분은 진짜
여러분 마음속에 뭔 마음을 먹고 있는 것까지 그 천사들은 전부 꿰뚫어 보고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 따라다니면 좋겠다고. 야, 천사 따라다니니까 좋겠다 그러대. 나는 요즘 천사 천사가 내 일거일동을 하나하나 주시었기 때문에 나는 무섭고 두렵습니다. 나는 오늘까지라도 천사는 따라다녀요. 내가 딱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렇게 뒤를 돌아봤을 때는 11시 10분이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방 한 구석에서 벌벌벌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나는 봤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시오? 그랬더니 너 이제 정신이 드냐? 그래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흔들어도 모르고 1시간이 넘은 시간을 무슨 말을 시부렁거리는지 시부렁 하는데 알아들을래야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그렇게 시부렁거리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각하면 천사들하고 대화했던 거나 지옥의 심판에서 거기 심판받을 때 대화했던 거나 두고 보리라 하신 분하고 대화했던 전부 그 얘기는 우리나라 말이 아니란 걸 나는 우리 어머니로 통해서 들었습니다. 내가 그래서 갔다 온 얘기를 쭉 하니까 한 집에서 같이 43년간을 같이 사시던 당신의 남편이 아들로 통해서 그 독사들한테 그 고통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우리 어머니도 이 예수라고 하면 예자도 잘 모르신 분이에요. 그런데 당신의 남편의 얘기를 듣고 눈시울을 적시더라고요. 내가 11시 10분 이후에 잠을 못 잃었습니다. 아침까지. 왜 잠을 못 잃었냐면 그 향기로운 꽃밭에서 그 호화찬란한 집이 있는 데까지 다시 한번 보고도 싶었지만은 이 세상을 살다가 같이 살다가 나는 다른 세상은 없는 줄 알았더니 거기 가서 그 고통받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또 잠이 안 왔고 또 나도 모르게 132종류 밑에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죄를 짓고 이 세상을 살았다는 걸 생각하니까 잠이 안 오더라 이 말이. 나는 그날 아침에 우리 형님 집에를 내가 내 발로 찾아갔습니다. 나는 3월 12일 날 내가 광주를 내렸지만 4월 3일까지 우리 형님 집에 전화 한 통을 안 한 사람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보고 싶으면 내가 남 시켜가지고 전화를 해가서 나오라고 해서 봤습니다. 왜? 예수쟁이 음성은 더 쩌렁쩌렁하니 듣기도 싫어. 그래서 내가 전화 한 통도 안 했어. 그랬는데 내가 내 발로 찾아간 거예요. 그때 우리 형님은 기도원에 가고 안 계시고 나중에서 내가 우리 형님을 만났는데 우리 형님한테 내가 쫙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형님은 내 손을 딱 잡으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근데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니 흘리는 것을 봤습니다. 나는 8명의 생명을 한꺼번에 나까지 9명의 생명을 하루아침에 이슬처럼 날려버리려고 해서 40분을 앞두고 나를 이렇게 붙잡아 준 것도 있겠지만 나는 그 뒤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17, 18년 동안을 형이라고 한번 제대로 불러보지도 않았고 형이라고 지금 한번 아는 그 형이 오로지 날이면 날마다 무릎 꿇고 고개 숙일 때마다 그 못된 죄 좀 그만 짓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날이면 날마다 주여 내 동생 구원시켜달라고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이면 강산도 변다는데 17, 18년 동안 날이면 날마다 고개 숙일 때마다 그 기도는 주여 내 기도 인제야 주님 응답하여 주셨다고 나를 붙잡고 뻑뻑뻑 울어버리는 형을 봤습니다. 나 요즘에 우리 형님 말씀 하나님 말씀과 같이 순종한 다시 보이더라고요. 나도 내 밑에 동생이 둘 있지만은 만약에 내 밑에 동생이 내가 우리 형님 되었듯이 했다면 내 몽둥이로 패 죽여버렸지 가만 안 놔뒀어. 그런데 미워지는 않고 사랑으로 이렇게 감싸가지고 결국은 그 사랑이 승리하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진짜 교회라고는 처음으로 나오신 분이 지금 앉아 들으신다고 하면은 진심으로 돌아가시면서 예수님 영접하여 구원받길 바랍니다. 왜? 내 눈으로 똑똑히 봤기 때문에 나는 돈을 얼마큼 준다 해도 이런 자리 쓸 사람이 아니야 내가. 옛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얘기가 있어. 나는 100번 누가 얘기해봐야 내 눈으로 한번 보지 않고는 나는 말하지 않는 사람. 오늘 이 시간 끝난 뒤에 이 자리에 교회 처음으로 나오신 분 내가 바지라도 잡고 사정을 걷어. 왜? 내가 뭐 100군데 중에 고통받은 데 가지 말라고. 내 눈으로 안 봤으면 나는 이런 자리에 설 사람도 아닙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 요즘에 불쌍하기가 짝이 없어. 내가 요즘에 다니면서
내가 이런 내 테이프로 되는 테이프를 하나 옆에 사람한테 줍니다. 주면 걔 중에는 나한테 전화해준 사람도 있고, 전화를 많이 해줘요. 막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스크로지 영감 얘기까지 하면서 자기 미래를 얘기한 사람도 내가 들었습니다. 내가 죽어가지고 내가 본 네 군데 중에 앞으로 내 모습이 어디 가서 있을까 생각하니까 기가 막히더라고 하면서 테이프에 그거 하나로 해서 은혜 받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걔 중에 테이프를 주면 이렇게 천국과 지옥 증언이라고 써졌어요. 그러면 이쪽에는 읽어볼 것도 없고 천국과 지옥만 딱 읽어보거나, 나는 취미가 없어갖고, 그래서 취미가 없다면서 고개를 싹 돌려. 취미가 없다고 고개를 딱 돌리는 그 뒷꼭지는 왜 그렇게 불쌍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왜? 지가 이 세상을 날고 뛰고 살망정 끼게 봐야 7, 80년 살다가 이 세상 가면 내가 본 네 군데 중에 어디 가서 고통받을지 생각하면 뒷꼭지 싹 돌린 그 자체는 왜 그렇게 불쌍한지 모르겠더라 이 말. 요즘에 내가 다니면은 진짜 유명한 목사님이나 성경에 이 관심이 깊으신 분들은 때가 급했다고 봅니다. 진짜 내가 생각하기에도 때가 급한 것 같아. 왜? 나같이 천만만 죽어봤다는 이 죄인을, 나무 토막만 또 모든 죄인을, 나무 토막을 이 집 짓은데 쓰다가 못 쓰면 밥 짓은데 이 불이라도 피워서 이 열기라도 내, 나무 토막을. 나는 똥 만든 기계지 내가 어디다 쓸 필요 있어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을, 성경의 말씀 한 장도 모르는 이런 사람을 광대상에 지난 4월 3일 이후부터 씌우더니 오늘까지 이 교회가 101번째 교회에 섰습니다. 이런 사람을 쓸 때는 진짜 때가 급했다는 것은 사실이요. 내가 그걸 또 느꼈어요. 지난 9월 15일 날 나는 두고 보리라 하신 분을 하늘에서 똑바로 다시 봤습니다. 왜 봤냐? 9월 14일 날 전주에서 3군데를 쓰는 게, 요즘에 내가 주일날은 3군데 써요. 11시, 3시, 밤 8시 3군데 쓰면은 온거지 한 장 없이 8시간 동안 이 자리에 서서 얘기하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이 책에 적은 체구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내가 2시간이 가깝지만은 여러분 온거지 한 장 안 보고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나는 내 힘으로는 못해. 그래 9월 14일 날도 3군데 쓰고 나니까 8시간이나 썼는데 진짜 지쳐서 곧 쓰러지려고 하는데 그 이튿날 정주 중앙교회를 갔습니다. 정읍, 지금은 정주시로 되는데 그 중앙교회가 전희성 목사님이 심의원 교회인데 거기 성도가 한 뭐 7, 800명 된다고 그래요. 내가 그때 월요일날 특별간증 집회를 했었는데 그때 2,500명이 와버렸습니다. 2,500명이 성도가 모였다 하면 여러분 얼마나 큰 교회입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점심때 앉아서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이 목사님은 어디 가시고 사모님이 나한테 하신 말씀이, 박 선생이 증언 간증 끝나고 간 뒤로 우리 교회는 80명이나 새신자가 등록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80명이 새신자가 등록한 것은 내가 말을 잘해서 80명이 등록한 것이 아니라 때가 급한 탓이라 이 말이야. 때가 급했어. 또 내가 9월 15일 날 전주 효자동교회로 왔는데 백남은 목사님이 심의원 교회인데 그때 7시부터 월요일 날 특별간증 예배를 하기로 하고 내가 6시에 딱 도착을 했는데 피곤해서 곧 쓰러지려고 내가 막 피곤해서 쓰러지려고 하니까 백남은 목사님이 방으로 안으로 들어가자 그래. 내가 방만 보면 곧 자고 싶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여가 있을랍니다 하고 방에 따가 밖에 놀이터에 가서 딱 의자에 앉았어요. 나하고 우리 그 교회 집사님하고 둘이 갔습니다. 이게 백남은 목사님이 여기 앉고 내가 가운데 앉고 우리 집사님이 한 분이 여기 앉았는데 백 목사님이 나한테 뭔 말을 자꾸 한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말이 안 들려요. 워낙 피곤하니까 곧 쓰러질래. 그러자 그 두고 보리라 하신 분이 내 기천에 와서 탁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렇게 양옆을 보니까 아무도 없어. 다시 위에를 이렇게 올려다보니까는 위에서 그 두고 보리라 하신 분이 옆모습으로 눈을 딱 부릅뜨고 딱 내려다보시는데 우리 성화에 보면 예수님의 얼굴을 이렇게 길게 그려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본 예수님의 얼굴은 길도 않고 둥글도 않고 아무튼 위험성 있는 모습으로 쫙 내려다보신 그 모습은 머리는 분명히 여기까지 긴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두 눈을 딱 두 옆모습으로 딱 대고 내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기 예수님이요 내가 그래 건극결에 그랬어요. 그때 백 목사님이 어디요 그래 저기요 내가 손을 내가 가르쳐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가르쳐 주려니까 손가락질이 하지 저기라고
몇 번이라고 내가 말하니까는 백 목사님, 야 진짜 예수님이다 하면서 나한테 박수를 치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그 집사님이 어디요 그래. 나하고 백 목사님하고 둘이 저기하고 몇 번을 가르쳐줘도 나는 안 보인다네. 우리 어머니가 그 창호지에서 쭉 나는 비춰준 거 싹 내가 가르쳐줘도 우리 어머니 안 보인다는 식으로 우리 그 집사님은 안 보인다야. 나는 믿음이 적어갖고 안 비춰줬다고. 그냥 막 대성통곡.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그 백 목사님이 옆에 있다가 믿음이 적어서가 아니라 영안의 눈이 안 떠서 그렇습니다 하고 이러는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때가 급했다는 거예요. 때가. 진심으로 여러분 가족, 정말 여러분 패역한 세상은 지난번에 홍수로 쓸어버렸고 뭐 다음번에 쓸어버릴 때는 불로 쓸어버린다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진짜 여러분들이나 이 교회는 불 속에서 들림을 받고 여러분 가족이나 여러분 친척이나 여러분 이웃이 불 속에서 타는 꼴을 여러분 보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제 끝마무리에 나는 얘기할 때 앞전에 내가 얘기했듯이 안 믿는 사람 진짜 내가 바지락을 잡고 사정하겠어. 왜? 뭐 먹고 싶은 거 있다면 다 사주면서 사정하겠어. 왜? 내 눈으로 똑똑히 봤기 때문에 거기 가서 고통받지 말라고. 내가 그 사람을 알아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여러분 가족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1000번 만번 죽어도 마땅한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이런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증거하게 한 걸 생각하면 진짜 때도 급했지만은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진짜 때가 급한 이 시기에 지옥불에 던져질 이 몸을, 물고기는 재수 없어서 낚싯대에 걸려온다고 하지만 나는 재수 있는 낚싯대에 착 걸려서 그 모래같이 많은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을 탁 세워서 101개 교회를 세운다 이 말이에요. 엊그저께 전성교회 가니까 어떤 그 목사님이 아니 나는 10년 이상 성경 공부해갖고 광대상에 섰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성경 한 장도 안 읽어보고 광대상에를 100군데를 서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때가 급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한테 몇 번을 내가 진짜 얘기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은 오늘 특히 이 자리에 교회라고는 처음으로 나오신 분이 이 자리에 지금 앉아서 들으시고 계셨다면은 진심으로 돌아가시면서 예수님 영접하고 진심으로 구원받기를 부탁드립니다. 밝게 비추어라. 작은 몸을 태워라.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인생아, 너는 엎드려 빌면서 죄사함 받지만 지금 어둠에 쌓여서 헤매는 내 형제를 되어라. 캄캄한 세상에